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주어지는 유익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다양한 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양자택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안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영적 생활에 성리를 가져다 줍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타락한 사람의 악한 심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막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섭고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은 끊을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육체 속에서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통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묶여 당해내지를 못하여
세상과 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항상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유익함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맺는 열매를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많은 열매가 있어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맺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보다도 열매가 좋아야 되죠.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은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열매가 좋지 못하면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의 질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의 생활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신앙의 질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9가지 열매를 아름다운 것들을 동시에 오늘 성경의 본문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삶일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이죠. 여기서 사랑은요, 감정이나 어떤 느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는 희생을 동반한, 수반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희라, 기쁨의 열매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자에게 몸이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술로요, 화평을요, 싸움을, 갈등을 뭐요? 해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성령의 술로 해야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두 번 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 끝까지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병졸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했습니다. 참기 어려울 때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죠. 성령님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해를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 모두에게 함께 골고루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이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이 어진 마음이죠. 선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이 글자는 앞뒤로 바뀌어 선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양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양선을 통해서, 선량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곱 번째로는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맡은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또 다른 일들을 구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맡은 일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주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충성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따라서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는 절제 열매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조절하며 통제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도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절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아합과 열매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들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맺으신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자비의 사람이 되십시다. 양선의 사람이 되십시다. 충성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온유의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사람이 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안내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모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은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안내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영적 생활에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안내자, 보호자, 그리고 서성이 되어주는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 위해 보혜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서성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의 안내를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슬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 비교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옥 속에서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를 감옥에 보내놓고 성도들은 뭐 합니까? 함께 골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감옥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유유히 빠져나와 공동체가 모이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 뭘 합니까? 찬송의 기도를 합니다. 신라와 함께. 그 가운데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상황을 긍정으로 바뀌어주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 설립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비드-19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초대교회처럼 서로서로를 위한 합심기도, 도구기도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예배 금지를 당한 경험이 없었던 교회를 위하여, 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를 너무 그리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가정에서도 골방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에 있어서 닫혀진 모든 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어려움의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인생의 모든 닫혀진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때에 개인적으로든지 사도 바울처럼 함께 듀엣으로든지 아니면 셀별로 카톡으로든지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모일 수 없으니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갖다 난 성령의 역사하시는 묶여진 사랑의 띠, 기도의 띠로 함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을 열어주시듯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코로나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여 모든 환경을 싹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던 이 은혜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은혜는 모이는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셨는데요. 성령님 안대를 받아 열매가 나타났어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로 탄생된 교회,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뇌에 산소 공급되지 않아서 뇌사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양질의 비타민의 공급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지만 건강한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이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더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이 현실은 우리라기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건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현실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개인의 골방기도 가정예배나 개인기도나 아니면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 따로 있지만 같은 성령님의 인도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 강력히 일어나 개인의 영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더 유기체적으로 왕성하게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의 부흥이 이 한국교회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성령님에 묶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안내를 하시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소유의 개념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2.5 격상되어서 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핍절과 황폐화된 재정적인 형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지면서까지 1차 재난기금을 나눠주고 2차 재난기금까지 나눠주지만 그건 제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적으로는 셀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셀원이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복되다, 참 낙심하고 절망적인데 희망을 갖게 되었나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셀원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외적으로 더 나누어야 됩니다. 더 흘러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일정 부분 내부적인 교인들의 보살핌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셀에게 맡기고 사회적으로 이웃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인생길의 안내자가 누구이기를 바랍니까? 국가가? 이 사회가? 권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코비드-19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겨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책임져 주시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원수 마귀는 근심과 미움과 갈등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지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의 승리를 매일의 삶에서 누리게 되고 매일의 삶의 거기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코비드-19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육체적인 많은 갈등 요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삶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맺게 하는 근심, 미움, 불안, 갈등, 분열의 열매가 아니라 삶을 더 천국 같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 어려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 시대에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이끌어가는 육체의 속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 임재를 통해 모든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뜨겁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의 묶임을 받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도구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겪는 이들의 모든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갖고 여러분을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